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하는 부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예언과 성취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신약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쟁과 전쟁, 또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세상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요한을 불러서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은 많은 예언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 신약 성경이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말할 거 없어요. 이 우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속에 이 우상의 꿈을 꾸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그 예언을 풀어주는데 바로 이 황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뉠 것입니다. 양쪽.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제국이 서게 되는데 이게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강한 철로 된 제국이 들어서는데 이게 로마죠. 그리고 이 로마가 둘로 나뉘어져서 동로마 서로마로 두 다리처럼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10발가락 시대가 된다. 근데 위의 부분과 전혀 달리 이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뒤섞여서 힘을 낼 수 없는, 뭉쳐지지 않는 그러한 왕국들이고, 그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쳐서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 차서 메시아 왕국이 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예언 말씀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 몰라요.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성경보다는 이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 큰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약의 예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시기도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평범한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인류의 그 교통수단이 전혀 변화가 없다가 18세기 이후에 급작스럽게 전기기관이 나오고 내연기관이 나오고 하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 결과 오늘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왕래하고 있죠. 또 지식이 급팽창해서 정말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 인포메이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례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세력이 너희를 와서 왕국을 멸하고 성전을 다 부수고 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가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만 잘 순종하고 겸손하게 지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보마.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참 이건 인류 역사에 신기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에요. 한 민족이 나라를 잃고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저 바벨론에서 갑자기 황제가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대주마 해가지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나라가 재건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라 하는 것과 또 그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2만 5천 년 후에 시작이 돼가지고 20만 년 후에 반쯤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니까 인간인 거로 우리의 수명이 100년도 안 되니까 굉장히 더디 진행되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읽다 보면 어이구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벌써 이만큼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보면 놀라울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언들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붉은 말이 벌써 나왔구나. 흰 말은 벌써부터 나왔구나. 그리고 검은 말 나왔고 청황색 말 나왔고 이제 말은 4마리가 다 여기서 뛰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알려주시고 이걸 전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복 주기 위해서요.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잘 읽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꿰뚫어 알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앞부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을 떼는 거. 그래서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까지 늘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 뒤의 말씀들은 저로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지만 묵시적인 예언이라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잘못 설교하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책인 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서 예언의 유익이 뭔가 그걸 또 생각해 봤어요. 큰 유익이죠.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캐톨릭이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을 학살했어요. 그때 지혜롭게 피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그냥 거기서 버티고 루이 14세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나와라. 그래가지고 다 항복하고 나왔더니 다 죽였어요. 프랑스에서 엄청 큰 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는 큰 음료의 정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음료가 있어요. 큰 영향력을 가진 음료다 해서 큰 음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큰 음료가 도대체 누구고 뭔 짓을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상히 일러주셨어요. 자, 첫째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큰 음료는 결국은 심판을 받고 소멸됩니다. 이 세력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자, 우선 없어지는 건 좀 이따 보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 그랬어요. 사람이 의자 위에 앉을 수는 있죠. 하다못해 돌 위에도 앉고 나무 그루터기 위에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많은 물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자, 여기에 15절에 가서 똑같은 17장 15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배경이 뭐냐면 수많은 추종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것도 또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백성들,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뭐 영국도 프랑스도 온 세계가 그 백성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운집하고 바라보고 추앙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는 거예요. 또 열국과 방언들, 또 온갖 세계 언어들이 여기서 다 쓰여요. 교황이 나와서 인사 말씀할 때 보면 세계 대표적인 언어 돌아가며 쓰는데 한국말 할 때도 있어요. 세계 각국의 방언들로 인사를 쭉 해요. 이게 캐토릭의 본 모습이에요. 자, 오늘 제가 캐토릭이 큰 음료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캐토릭이 큰 음료의 대표격이에요. 그러나 그거 말고도 또 많은 큰 음료의 그 새끼 큰 음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죠. 2014년 8월 달에요. 그래서 저 앞에 길이 프란시스코 로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 요동 교회에서 가까운데. 그럼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세요. 길 이름을 바꿔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착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우리 할아버지 같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캐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도 프란시스코 교황을 그렇게 추앙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참 신기해요. 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미국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운집한 거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가 바탕이 된 나라 아닙니까? 개신교 국가예요. 미국에는 캐톨릭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교황이 온다 그러니까 온 워싱턴 시민들 전국에서 몰려들어와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큰 음료가 있는데 이게 캐톨릭이 되었던 또는 여타 다른 조직이 되었던 어쨌든 온 세계 나라와 방언과 민족들을 다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특별히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음료와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은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뒷거래도 하고. 거기다가 일반 백성들은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큰 음료가 제공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했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 음료가 주는 포도주일까요? 여기 보면 세븐 세크라멘트. 캐톨릭은요 이걸로 돌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걸 가지고 축복하는 종교 행사를 해요. 그리고 유아 침례를 또 베푸는 종교 행사를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신부에게 가야 돼요. 신부에게 가서 창문 그 너머로 있는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 하면은 사함받은 거예요. 죄 사함조차도 이 종교를 거치지 않으면 없어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또 축복받아요. 또 병들면 또 신부가 와서 또 성사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또 성사를 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7가지 성사를 거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만찬하죠. 그런 7가지 성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가 전부 신부가 하는 거예요. 신부.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마련해서 그래서 신부에게 꼭 매이게 해놨어요. 교회 조직 속에. 이게 캐톨릭이에요. 아무것도 성도가 스스로 할 게 없어요. 성만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잔도 돌리고 떡도 졸렸는데 이 제도화에서는 잔은 신부 혼자 마셔요. 그리고 성도들에겐 떡만 줘요. 나와서 입 벌리면 거기 넣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그 종교 예식에 다 취해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거면 구원받은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땅의 왕들 보면 이분 누구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교황을 만나러 일가족이 동원됐네요. 보면 머리에 뭘 쓰고 여기도 뭘 썼죠. 그러니까 캐토릭이 요구하는 그 방식 그대로 따르면서 만나서 은밀한 관계를 맺고 그런 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저들만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란 대통령이에요. 이란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공언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완강하던 대통령은 물러가고 그 이후에 새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유화 정책을 쓰고 해가지고 여기 교황을 또 만나러 가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도 머리에 뭘 썼죠. 머리에 여자가 뭘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머리 가지고는 교황 못 만나요. 미사에 참여 못해요. 머리에 뭘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요구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슬람을 믿든 뭘 믿든 교황을 만나려면 그 제도대로 머리에 뭘 써야 돼요. 이슬람식 히잡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쓰든지 써야 돼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우상 종교인 로마 가톨릭의 수장을 만나면서 만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완전 우상 종교예요. 성당 입구서부터 해서 꽉 차 있는 게 우상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요, 온통 우상으로 꽉 채워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메노라 선물로 주면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로만 가톨릭은요, 온 세계 모든 지도자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종교든 가서 급신되고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큰 음료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음료의 정체를 세 번째 특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인이다. 제가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아까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 여기서도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그 정체를 밝히는 글은 이 여인이 그냥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상.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짐승을 탔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첫째는 컬러가 붉은빛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 온몸에 가득해요. 그러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면 골치 아프죠. 머리가 7인데 또 뿔은 10이나 있어요. 그러고 색깔이 붉은 빛이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그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또 권세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 짐승도 붉은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런 모양을 그대로 닮아요. 이 짐승이. 자, 이 짐승은 도대체 뭘까요? 이 짐승은 실체적인 정권이에요. 이 짐승이 온 인류에게 666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못하면 거래를 못하게, 상거래를 못하게, 말하자면 신용카드를 다 정지시키는 거죠. 666표 없는 사람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이 짐승을 올라타고 짐승의 비호하에서 그렇게 해서 세도를 부리고 있는 게 이 큰 음녀다. 자, 그러면 붉은빛 짐승 대충 얘기했는데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있는 용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뱀을 갖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분명히 정체를 밝혔어요. 자, 그리고 실제적인 정권이 바로 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똑같이 머리가 7이고 용처럼 뿔이 10개가 나 있고 그런 짐승이에요. 바로 여인은 이걸 탔다 이거예요. 짐승이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생명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즘 봐서는 어떻습니까?
벌써 다 하잖아요. 집집마다 지금 카카오, 우리 큰딸도 보니까 카카오 TV 켜줘. 그럼 TV 켜더라. AI가 지금 발달해가지고 아마 10년 이내에 AI 없는 집안이 없을 거예요. 그 기술 수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넣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과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다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주신 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는 더 쉬워졌어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인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거 이단 집단들이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돼요. 곧 그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자, 바로 그 666 표를 내주고 하는 정권, 세계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 음녀가 바로 이 짐승을 타고 그 권세로 비호를 받고 이러게 된다는 거죠. 자, 그 큰 음녀에 대해서 또 네 번째 성경이 드러내는 내용은 이래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첫째로 옷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래요. 참 신기해요. 요 앞에 스칼렛,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있고요. 그 뒤에 이거 자줏빛 옷이에요.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있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캐토릭의 신부들의 등급을 옷의 컬러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그 여자는 자줏빛 옷, 또 붉은빛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교회 가운데 가득한 우상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예배당 안에 유골들이 그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렇게 모셔야 예배당이 인정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교적인 관습이 이 종교 체계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섬기던 그 거짓된 신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미사도 지내고 그 신 섬기는 행사도 또 해요. 이게 캐토릭이에요. 그리고 교리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서 변질돼가지고 그런 교리를 또 섬기고 있죠. 이게 바로 그 큰 음녀의 모습이고 캐토릭을 살펴보면 일치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캐토릭은 큰 음녀 중에 대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베니스 거기에 산 마르코 성당 이 안이 전부 금으로 지장돼 있어요. 성당 내부가 온통 금이에요. 정말 금으로 온통 다 발랐어요. 그런데 금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쭉 상들이 있죠. 우상이죠. 12사도 상도 있고 별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캐토릭은 우상 종교다. 하나님께서 이거 허용하셨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아니에요. 자, 이건 성 베드로 성당의 모습인데 여기도 온통 금이에요. 금으로 발랐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래요. 자, 바깥에는 이게 성 베드로 성당 바깥 모습이죠. 온통 우상이에요. 이게 900몇십 개라 그래요. 1000개에서 조금 빠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각각이 누군지 내력은 다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길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설명한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 그 다음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자, 이런 칭호가 그의 이마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메리 더 퍼스트 여왕인데 메리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메리 더 퍼스트라고 부르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도 그 이마에 별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별명이 이마에 써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블러디 메어리예요. 별명이, 별칭이.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초상화를 볼 때 영국 사람들은 대번에 오, 블러드 메리 이렇게 알아채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도 사람들이 볼 때 별명이 비밀, 큰 바벨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알아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큰 음녀가 어떤 존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블러드 메리는 영국이 종교 개혁을 해서 그 로마 캐토릭의 그 거짓됨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종교 개혁가들을 처형을 시작했어요. 많이 개신교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개신교 지도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처단을 해요. 자, 그리고 두려운 말씀은 이거예요. 로만 캐토릭 또는 그 큰 음녀가 피에 취한 여자다 이거예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라워도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그들을 살해하고 한 주체가 차라리 로마 제국이었다면 이해가 돼요. 이 시대에.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도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로만 캐토릭에 당한 숫자는 그거의 몇 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흔히 기독교가 초기에 박해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되고 오히려 로마를 다스리고 그랬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로만 캐토릭이 개신교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깨닫고 보면서 놀랍고 너무나 놀랍게 여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도들을 해쳤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아주 학식 있고 덕망 있고 인품 좋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원어를 다 통달해 가지고 그리스어, 히브리어, 또 라틴어,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언어를 다 통달해서 성경의 원본을 봤어요. 그랬더니 캐토릭 시대입니다.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거의 대부분 부패된 빗나간 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주겠다 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급하고 하니까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또 그 설교도 듣고 그 내용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체코에서 캐토릭 신부인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캐토릭에서 굴뚝같이 믿고 있는 성만 잔할 때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 몸이다. 바로 그 잔이 진짜 예수님 피다.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게 캐토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게 아니다. 그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캐토릭에서 놔두지 않고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순교, 화형을 당해요. 이 존 위클리프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이분은 무사히 순교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캐토릭에서 뒤늦게 그렇게 이단 교리를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뒤늦게 파면을 했어요. 그러고 그냥 두면 안 된다. 무덤 파라 해가지고 유골을 꺼내서 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것도 그냥 안 된다. 돼지도 잡아서 돼지 뼈를 또 태워서 가루 만들어서 섞어서 강물에 뿌렸어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책과 그분의 모든 흔적은 다 지워라 해가지고 그 저소금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쭉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이 14세 내가 왕이다, 짐이 왕이다 주장했던 루이 14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해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잔인하게 아주 교활하게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프랑스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교 켈빈 스위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정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까 그 블러디 메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랬으나 영국은 다행히 어정쩡하긴 하지만 캐톨릭에서 벗어났고 프랑스는 벗어나질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참 특이한 사항은 애나베프티스트들에 대한 박해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베프티스트 하면 혹시 아십니까? 침례교도를 베프티스트라 그럽니다. 베프티즘이 침례라는 단어고,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뭐냐면 again, 아나, 베프티즘. 그러니까 다시 침례받는다. 그래서 우리말로 재침례교도다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한 걸음 나가서 마틴 루터조차 인정했던 유아 세례를 거부했어요. 왜? 예수님 봐라. 세례요한도 그렇고 성인 된 사람들을 세례를 줬지, 침례를 줬지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죄를 씻어 버리는 게 침례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의식도 없는 애가 무슨 침례를 받냐? 그건 아니다. 자, 그런데 그걸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애나베프티스트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누가 박해해요? 로만 캐토릭과 또 개혁교회들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박해해요. 왜 침례를 다시 받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릴 때 받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또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그 최초의 순교자가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잡아다가 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래가지고 묶고 여기다 무거운 추를 매달아서 물에 빠뜨려서 수장을 해서 순교를 하게 됐어요. 자, 그 후에 또 이렇게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또 마땅한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화형도 하고 그러고 잔인하게 사지절단, 온몸을 잘라내서 죽이는 그런 식의 순교를 시켰는데 몇 명이나 죽었는가? 네덜란드 한 나라에서만 이 재침례교도들이 13,000명가량 순교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순교당했어요. 이상하게도 이때는 개신교회까지 나서서 캐톨릭도 그렇고 공동의 적이 돼버렸어요. 이 재침례파가. 그러니까 재침례파가 극심한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는 군사적으로 항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 사람들이 다 진멸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불행하고 슬픈 역사를 가진 게 이 재침례교도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로만 캐토릭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의 뿌리를 내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은 개신교회도 이렇게 침례 다시 받으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증오하면서 학살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큰 음료 영적으로 로만 캐토릭뿐만 아니라 이 관계된 이 세력들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큰 음료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예리하게 정확하게 예고를 하는지, 이게 아직 캐토릭이 생기기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원 후 90년경 또는 그 이후에 기록됐는데 캐토릭은 기원 후 300년 지나서 로마에서 기독교회가 공인되면서 그 이후에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있지도 않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히 얘기하냐면 보세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성이래요. 그냥 종교 세력이 왕의 치하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로만 캐토릭은 참 신기하게도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역할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로만 캐토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본부가 총본산이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처치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양분화되면서 동양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중심이 된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의 본부가 있는 서방 기독교를 로만 캐톨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중에서도 어디냐? 정확히 말하면 요 바티칸에 있죠. 본부가. 바티칸이 로만 캐톨릭의 수도예요. 수도고 나라예요. 도시면서.
근데 로마가 시작됐던 지역은 바로 이쪽 빨간 테두리로 둘러싼 이쪽 지역인데 여기에 7개 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요 산 언저리들마다 동네가 서고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성을 쌓아서 이게 로마예요. 이게 기원전 4세기에 이루어진 성이에요. 그 성벽 안에 7산을 중심으로 된 도시가 로마예요. 그렇다면 로만 캐토릭은 이 로마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로만 캐토릭의 본산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궁전이 있는데 레터란 팰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의 총 본산이 바로 로마 이 성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궁전에서 뭘 했냐면 이 로마 제국 판도에 있는 왕들을 여기서 임명을 해요. 내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황한테 와서 엎드려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눈밭에 엎드려서 3개월을 떼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토릭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어요. 이 라테란 팰리스가. 그래서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히 예언했어요. 자,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거 정말 저도 솔직히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덮어놓자. 그랬는데 이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자, 그 여인이 그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죠. 그 짐승이 머리가 7이라 그랬죠. 그리고 뿔이 10뿔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7머리는 7산이다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7산. 그러니까 조금 아까 봤던 로마의 7산. 거기에 올라앉아 있다 이거예요. 이 큰 음녀가 거기에 자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또 7산이라고 그러고 끝나질 않고 또 7왕이다. 그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7왕이다. 그런데 그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그래서 그 7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양 역사 말고 성경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근처에 있었던 세계적인 제국들을 보면 오래전에 애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거기서 벗어나서 나라를 세우죠. 다 이게 관계된 제국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5은 망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아수르에서 바벨론 제국이 태동해서 그게 나라가 강해지면서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러고 이어서 바벨론이 다시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갈라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바다 건너와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또 제국을 이루고 자,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 판도에 로마가 생겨나고 그 로마가 다시 망하고 지금 20세기에 와서 로마2가 시작되고 있어요. 10발가락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생겼죠. 자, 여기에 애굽부터 해서 그리스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 예언을 받을 당시에는 망한 나라들이에요.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로마는 그 당시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봤던 우상은 여기 바벨론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로마2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우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천사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7머리는 7왕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리고 하나는 장차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요 로마2 시대에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요. 돌이 날라와서
우상을 치니까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그 친 돌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로마 II 시대에 임할 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쭉 말씀했고,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간단해요. 큰 음녀의 최후예요. 이 로만 가톨릭이라든지 이 세력이 최후가 어떨 것인가.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게 짐승인데 이 큰 음녀가 이 짐승에 올라타서 그 세력으로 통치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 큰 음녀를 내치고 그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로만 가톨릭에 축적된 부를 이놈이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로만 가톨릭 교회는 지상에서 없어져요. 멸망하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셔야 돼요.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죠. 잠시 동안 이 큰 음녀를 비호하고 있죠. 그러다가 세계 정부로서 권세를 얻고 666표를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종교가 필요 없어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요. 어떤 종교냐면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666표를 받아야 살아남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걸 거절하는 성도들은 대거 순교하고, 이런 시대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그때는 가톨릭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모든 넓은 길로 가던 종교는 다 소멸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오직 두려운 666표를 받고 인간이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가 열리고 만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건데, 자, 사탄의 뿌리에서 자라난 또 다른 줄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큰 음녀죠. 그렇죠? 이게 사탄의 뿌리에서 자라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을 올라타고 그 비호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랬던 거짓 종교니까.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바로 7머리의 붉은 짐승, 그거 자체가 또 사탄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666표를 주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그런 거야 하고 상상 안 하는 존재가 18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아까 그 여인의 큰 음녀의 이마에도 이름이 써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첫째, 비밀. 둘째, 바벨론. 셋째, 온갖 그 추한 것들의 어미.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 그래가지고 이 음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결국 바벨론이더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럼 뭔가? 귀신의 처소고 사탄의 놀이터고 그래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부터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보니까 경제 체제를 말하는데 황금만능주의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못 벗어나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정권, 정부,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갈래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여권이 있어야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요소, 실체적인 정부의 그 관리 밑에 우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종교 밑에 있어요. 큰 음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의 영향력 밑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어요. 그 교리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원리로는 거짓인데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 종교가 워낙에 큰 역할을 하니까 다 거기에 간음을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교의 세력 밑에 있고 실제 정부의 세력 밑에 있고 그리고 경제 체제 속에 우리는 또 벗어나 살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또 매여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경제 체제가
보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화시켜서 팔고 사는 그런 마켓이다 이거예요.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에 마침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냐면 큰성 바벨론을 설명하는 책이 나왔어요. 하비 칵스라고 하는 교수가 하버드대 명예교수예요. 자, 그분이 이런 책을 냈는데 책의 제목은 The Market as God. 시장이 하나님으로서 기능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시장 경제 원리가 신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원리를 떠나면 못 사는 줄 알죠. 여기 책의 표지에 보면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월스트리트, 미국 맨하탄에 있는 불이에요. 불, 숫소. 이게 좋다고 가서 만지고 거기가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신처럼, 경제가 신처럼 돼 있는 그런 시대를 산다.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이게 2016년에 미국판이 나왔고 이번에 나왔나 봐요. 제목은 신이 된 시장 이렇게 나왔죠. 자, 어쨌든 이 경제체제는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순간에 이 경제체제가 날아가게 그렇게 만드실 텐데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처음에 인간이 물건 사고 팔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 속에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 시스템이 타락해서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아까 큰 음녀와도 그랬죠? 종교 세력이지만 그들과 음행에 따랐어요. 짝짝꿍이 됐어요. 그런데 이 경제 시스템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농사 짓고 우린 독립해서 그냥 자립경제 하겠다. 망해요. 못 견뎌요. 이 체계 속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그 모든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모든 기업가들이 결국은 이 체계 속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그러고 살아왔고 이게 하나님처럼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고 파는 상품 내용을 보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볼 때 뭐 유감 있으십니까? 마켓, 세계적인 시장에 거래하는 품목 다 필요한 거죠. 약간 사치품이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별거는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자,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걸 항목을 다 셌더라고요. 28개 항목이래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항목을 다 나열했는가 이제 뒤에 더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이 성경들 보면 목사님들이 하나하나를 자꾸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포도주는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 소리 못하게 많이 넣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들여라. 너희가 거래하는 모든 물품을 다 거래하는 그런 경제체계다.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이것도 뭐 사고 파는 거 당연하죠. 거기다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거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그 2000년 후의 상황까지 지금 보고 다 예언하신 거 아닙니까? 자, 너희들이 종들을 사고 팔았다. 그 체제 하에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산다. 돈만 있으면 자기 영혼을 파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노예, 무역선에 노예를 어떻게 싣고 가는가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짐짝 싣는 것보다 더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싣고 그러고 갑니다. 소대변은 어떻게 봅니까? 누워서 그냥 보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은 끄집어내서 바다로 버리고 이러면서 노예를 거래했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1250만 명으로 추산돼요.
여기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여기서 배로 실어서 이게 아메리카로 다 싣고 갔어요. 그때 이 노예를 사고 팔고 했던 주체 세력이 영국이고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이고 그렇게 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거래 품목의 노예들, 사람의 영혼들 이게 다 거기에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자, 그 경제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는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끝까지 치달을 만큼 치달은 인간의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특징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한 시간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이 심판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붕괴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그냥 졸지에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 아시죠? 9.11 때 2001년도 맨하탄이 이렇게 테러 공격을 받아서 이 비행기 들이받는 순간이고 얼마 있다 보니까 주저앉는데 이렇게 끔찍하게 먼지 속에 사라졌어요. 쌍둥이 빌딩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 장면처럼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욕시티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 아닙니다. 뉴욕시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서울, 강남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 온 인류의 그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주저앉고 마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두 심판 후에 온다 이거예요. 첫째는 무슨 심판? 큰 음녀에 내리는 심판. 그거는 세상 정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한대. 화이떠다 화이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실제 멸망의 샘플이 될 그 도시들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도 바로 그 맞은편에 뉴저지 쪽에 항구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거기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도 수출하는 게 그리 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 샹하이가 될 수도 있고요. 동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일순간에 망하는 그때가 올 거다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지금 큰 음녀를 설명하고 큰 성 바벨론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발들여 놓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거짓 종교 속에 살고 있고 거짓 교리 속에 취해서 살고 있고 그냥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살고 있고 한데 나오라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나와라.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서 같이 그러고 있으면 그 죄에 참여하는 게 된다 이거예요. 또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나와야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신중히 듣고 그 큰 음료가 있구나. 세계가 다 거기에 현혹되어 있구나. 근데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와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결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먹고 없던 일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정체와 또 그들이 받을 심판도 보여주셨어요. 큰 음녀는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며 성도들의 피에 취한 거짓 종교예요. 그 음녀는 그를 받들어주던 짐승에게 버림받아 아주 불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자, 한편 큰 음녀와 전혀 달라 보이는 황금 만능주의 경제 체제도 그 뿌리는 사탄에게서 유래해요. 그래서
세상 정권도 그렇고 경제 체계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결국 타락한 모든 시스템은 다 사탄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경제 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을 내려서 순식간에 불에 타버릴 그런 운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경제 시스템 속에서 너무 안도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뿌리를 둔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는 심판을 같이 당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